아들아, 머뭇거리게는 인생이 너무 짧다. 그런 책이 있는데요.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리라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머뭇거리며 사는 오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도 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어쨌든 이 책을 보면 그 말뚝에 매인 코끼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커스단의 코끼리는 엄청난 힘을 가졌음에도 조그만 말뚝에 묶여 사는데, 왜 힘센 코끼리가 조그만 말뚝에 묶여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그 실패로 인한 무기력과 두려움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서커스단에 처음 온 아기 코끼리는요, 쇠사슬과 새 말뚝에 묶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기 코끼리는 쇠사슬과 새 말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치죠. 하지만 아직은 역부족인 겁니다. 수차례의 시도 끝에,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결국 실패를 경험한 이 코끼리는 이제 자신은 이 말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스스로를 그렇게 한계 짓고요, 이후에 덩치가 배나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 말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실패를 경험하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스스로를 규정하면서 이 과거의 실패에 묶여갖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드온도 이와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기드온의 아버지인 이 요아스는 오늘 성경을 보면 상당한 영향력을 갖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는 오브라를 소유했고요, 그 바알 제단을 자신의 집에 둔 종교 권력층이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부와 권력을 가진 영향력 있는 사람, 이 요아스였는데, 기드온은 바로 이 요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미디안의 학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시죠. 여러분, 그럴 때 사사기의 사사는 사실 이 기드온 이전의 사사와 기드온 이후의 사사로 구분됩니다. 기드온 이전의 사사는요, 여러분, 인간적인 약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신앙적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서의 후손이었고, 어떤 사람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한낱 농부에 불과했고, 어떤 사람은 싸울 수 없는 여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앙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은 조금 다릅니다. 저들은 인간적인 약점을 지닌과 동시에 신앙적 문제점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드온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미디안의 군대와 맞붙어 싸운 이 기드온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기드온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영광스러운 승리 이후에 또 급속도로 타락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약점은 가질 수 있지만 신앙의 약점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방인이고 비주류고 또 뭐 평범한 직업의 사람이고 뭐 여성이라는 인간적인 약점, 한계는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능히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었던 온니엘은요 2배로 악한 구산을 물리칠 수 있었고,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던 에훗도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에글론의 뜻은 송아지라는 뜻입니다. 또 싸움을 싸울 줄 몰랐던 여성이었던 이 드보라 역시도 야빈의 철병과 분대를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는 사람의 약점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약점을 통해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할 때에 가장 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앙의 약점은 다릅니다. 이게 인간적인 약점이 아니라 이게 신앙의 약점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좀 달라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대단히 어렵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도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머뭇거리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는 왜 머뭇거렸는가? 첫째로요, 그는요 근원적인 질문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가 물은 것은 어디서 타작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타작해야 미디안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 정도였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에 대한 미디안의 학대가 심했죠. 저들은 메뚜기 떼와 같이 나타나서 가나안의 모든 것을 쓸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씨 뿌리는 때까지 찾아와서 밭에 뿌릴 씨앗까지도 다 쓸어갔습니다. 4달이 되면 이 출산할 그 임신한 양까지 다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왜 이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물은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겠는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미디안 사람 몰래 포도주 틀에서 그냥 타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밀은 그 넓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죠. 넓은 타작마당에 추수한 밀을 널어놓고 도리깨로 또 힘껏 치거나 아니면 짐승으로 하여금 타작기를 끌게 함으로 말미암아 곡식을 타작해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는 어디서 타작하는가?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도주 틀은 바위에, 커다란 바위에 동글게 홈을 파서 만든 돌통입니다. 마치 여물통과 같은 모습으로요. 사람들은 그 안에다 이제 포도를 넣고 발로 밟아서 포도즙을 짜낸 거죠. 그런데 바로 그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했다는 겁니다. 좁은 돌통 안에서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는요 이 같은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그 현실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왜 우리가 약속의 땅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궁핍을 경험해야 하는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질문한 건 뭐냐면 어디서 타작해야 빼앗기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타작해야 걸리지 않을 것인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근원적인 질문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질문이 잘못되면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질문을 바로 해야 정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올드보이라는 그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있죠. 뭐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작품으로 그렇게 평가받는다고 하는데,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이 오대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납치됩니다. 그리고 사설 감옥에 감금되는 거예요. 이후 15년 만에 풀려납니다. 이로 인해 이제 오대수는 자신을 감금한 사람이 누구인가, 또 나를 왜 감금했는가, 그 이유를 찾아서 나서는데, 그 이유를 찾기가 참 쉽지 않죠. 그때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당신의 진짜 실수는 대답을 못 찾은 게 아니야.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왜 오대수를 가뒀을까가 아니라 왜 풀어줬을까란 말이야. 자, 다시, 왜 이유진은 오대수를 딱 15년 만에 풀어줬을까? 여러분, 이 말은 정답에 이르려면 질문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틀린 질문으로는 정답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빼앗기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지켜낼까라는 이 질문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른 질문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질문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묻고 살아가야 할 질문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제자도이고 무엇이 그 나라의 의를 행하는 삶이냐, 이걸 질문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질문하며 살아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묻는 사람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질문은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가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이고 무엇이 그 의를 이루는 삶인가, 이게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18세기 노예 해방에 앞장섰던 존 우먼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항상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노예를 통해서 더 편히 살고 더 일을 많이 맡기고 더 큰 부를 창출할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존 우먼은요, 첫째로 사람이 노예를 소유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둘째로 노예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제도를 넘겨주는 것이 되겠는가? 여러분,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해방에 앞장섰습니다. 바른 질문이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인도합니다. 오늘도 바른 질문을 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애의 자랑을 채우기 위한 질문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한 질문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머뭇거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까닭은 그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력함이 핑계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무엇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기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이다 라는 이 기도원의 말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대단한 영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넓은 땅을 소유했고 심지어는 바알의 제단을 사사로이 가질 수 있었고 또 여러 종들을 거느렸으며, 그래서 나중에 그 기드온이 이 바알 제단을 허물러 갈 때 종을 10명이나 데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을 죽이겠다라고, 이 바알 제단을 허문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왔을 때 홀로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아주 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리이다, 이 말은요,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과장이고 핑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는요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해줍니다.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라 한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럴 때 기도는 뭐라고 대답하는가? 무엇으로?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힘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구원해내라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리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겸손이 아닙니다. 거절이고 회피이고 변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겸손과 무기력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과 불신앙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기력에 빠져서 하지 않겠다,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겸손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즉각 응답하십시오. 나의 상황, 나의 어떠함 쳐다보지 말고요, 그 부르심에 네라고 대답하십시오. 불순종해 놓고도 역시 난 겸손해, 역시 나는 내 분수를 알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의 사사들이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냅니까? 그들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무기력에 빠져 나는 안 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짓고 못한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에도 처할 수 있고요, 가난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궁핍에도 처할 수 있어요. 부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궁핍하다고 기죽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절은 겸손이 아니라 무기력함이고 불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기도원이 머뭇거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약속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해요. 표적. 17절을 보면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무엇으로 오라고 묻는 그 기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이제 재차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가 좀 혼용되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사자의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곧 여호와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록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는 거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가? 표징을 구합니다. 약속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안 되겠고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요 표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뭔가 눈으로 보여줘야만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쫓아다니죠. 사실 이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선생이었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네가 메시아라면 기적을 보이라, 뭐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라,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여러분, 표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거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표적 보여주시기를 거절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표적 중심의 신앙생활은 자칫 위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기적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어떤 사람인가? 머뭇거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는 한편으로 그만큼 그 사사시대가 악하고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 찾기가 참 어려웠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악하면 하나님의 사람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비록 인간적인 약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첫째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비하, 무기력에 빠져서 나는 안 돼, 거절하지 마십시오. 셋째는 표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횃불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머뭇거리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쓰신다 할 때 내 인생 드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절치 않고 핑계치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횃불로, 진리의 등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